우리 대한민국도 한 30여 년 전만 해도 모조품 천국이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신발이든 핸드백이든 뭐 옷이든 시장에만 가면 얼마든지 싼 값에 진짜 정품 같은 것들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 뭐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가짜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짜란 하나님 노릇하는 가짜 하나님, 이 가짜들인데 대표적으로 인간이 그 역할을 했죠. 선악과를 먹은 것, 하나님처럼 되어 보고자 했던 것이 이유였고, 또 11장에 가면 바벨탑 만들 때 성과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대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시도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이 가짜 하나님 노릇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는, 믿는 이름을 가지고도, 믿는 자 이름을 가지고도 그럴 때가 없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이 많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 마구스, 보통 이렇게 말해요. 마구스라는 말은 요술, 마술사, 그런 뜻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시몬 이야기. 이 사람이 진짜 행세를 하지만 가짜였음을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겉모양만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 본색이 드러나죠. 우리 성경에도 그러했듯이 오늘 말씀의 9절을 특별히 보면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자칭 큰 자라. 하지만 이 사람 겉모양만 보면 참 신자 같습니다. 13절로 건너가 보시죠. 시몬도 믿었다고 해요. 또 세례를 받은 후에 또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신자 아닙니까? 우리 논산훈련소 대표적이죠. 우리 군인들이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해마다 정말 많은 군인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까? 저도 군종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교회에 군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뭐 초코파이 받으러 오고, 뭐 심지어는 자매를 보러 오기도 하고 그런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례 받을 때도 개중에는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으면 실은 모를 수 있겠죠. 여기 빌립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 진짜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자, 더 확실해 보입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아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근데 왜 따라다녔을까요? 왜 믿는다 말했고, 왜 세례까지 받았고, 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가? 그 이후입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 마술이라는 것이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10가지 재앙 베풀 때 말이죠. 그거를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 애굽 술사도 똑같이 해요. 애굽 나일강 피로 변하게 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불러오고, 또 먼지가 파리가 되게 하는, 이걸 똑같이 합니다.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속임수의 마술을 한 건지는 우리가 성경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빌립의 매료가 됐어요. 왜일까요? 그것을 내가
그 기술과 말하자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 혹은 시몬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내가 전수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 자신이 구가했던 그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돈을 갖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했던 이유로 그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보죠. 17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게 되죠. 스데반 사건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자 거기에 열매가 나타났어요. 믿는다, 사마리아.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곁에서 보고 깜짝 놀라요. 지금까지 빌립을 통해서 봤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돈 주고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도들이 들을 때 가짜죠. 무엇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더 큰 능력을 내가 받아.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더욱 공고히 만들기 위한 이유와 목적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앙,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 가짜다 진짜다 이거보다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르냐, 정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가짜도 좀 분별할 수 있는,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그게 아닌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가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진짜를, 복음을, 진리를 확실하게 하면 가짜가 금방 분별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아노 음이 한 개 틀려요. 지금 88개 건반 중에 반주자의 실력은 탁월하지만 조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치가 아닌 다음엔 음이 반음이나 한음 떨어지면 그거 금방 발견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게 금방 분별이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진짜냐, 진짜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순응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리라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교회가 급성장했고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지금 흩어져야 된다는 건 계획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스데반 순교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지금 가게 되죠.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그래요. 내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세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어때요, 기분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결국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나에게 큰 복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고 동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한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하나 낳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주시는 것.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한나는 분인나를 견제하고 분인나를 눌러서 지금까지 내가 당한 서름과 슬픔을 보상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한나의 계획,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되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한나가 설득이 돼요. 그 슬픔과 그 고통의 부르짐 속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쓰소서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설득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참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 뜻대로 안 된다,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천을 많이 홍보해요. 제가 지금 제천에 와서 7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만나는 분들에게 제천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래요. 지난번에 오신 설교하고 가신 목사님에게도 은퇴하시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은퇴하시면은 제천에 와서 노후를 보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홍보를 해요. 제천시에선 저를 홍보대사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아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의림지 가보면요, 거기 더 잘하시잖아요. 아주 거기는 진짜 정원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여름철에 너무 예쁘고 공기 좋고 너무 좋아서 저는 제가 제천에 와서 살리라 꿈도 못 꿨어요. 이런 축복과 호사를 누리라? 글쎄요, 어떤 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 꿈에도 없었습니다. 제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저의 삶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저의 삶에 펼쳐내신 것밖에 없어서 제가 계획한 건 단 하나도 된 것이 없지만 저의 마음에는 만족과 큰 감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 제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통해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동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신자예요. 설득이 되어가고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승리로 귀결되는 인생입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이 있습니까? 큰 박해예요. 작은 박해가 아닙니다. 스데반 죽은 걸로 만족이 안 돼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망할 줄 알았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핍박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승전보를 전해오게 하시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우리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8절까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 다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 한 마음이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병자가 낫는 걸 보고 기뻤겠죠. 그러나 이 표현은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그 생명의 씨가 흩뿌려지고 그 씨가 떨어진 곳에서 또 자라서 꽃이 피고 또 똑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아무리 큰 박해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반대로 그 고난과 시험을 겪어낸 만큼 더 강해지고 더 승리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바로 성도랍니다. 그게 참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인내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단단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따라합시다. 나는 손 이렇게 들고 나는 승리를 거머쥐고 출발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 승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삶이 나의 삶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어요.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여정 삶은요 승리를 거머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그 최후 승리 사이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좋아집니다. 강해집니다. 변화됩니다. 성숙해 갑니다. 이게 성도예요. 삼손은 극단적인 예 같습니다. 그는 택함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인계에 넘어갔어요. 큰 시험에 넘어갔어요. 여자라고 하는 시험에 넘어갔어요. 머리가 삭도에 베어지고 그 눈이 상하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으나 여러분 그는 거기서 생애를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패배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곤신전에서 죽을 때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 부르짖음을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때처럼 뜨거웠던 믿음은 삼손의 인생에 또 없었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넘어졌느냐, 여기서 내가 참 신자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그러기 쉬워요. 나 또 넘어졌는데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참 신자 맞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고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얼만큼
견고히 서 있느냐? 그 과정을 지나서 내 믿음이 얼마나 단련이 되어 있느냐? 이제는 실력이 붙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또 지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참 신자의 여러분 어떤 표지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22절,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 시몬은 회개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몬은 끝내 초대교회 가장 유력한 이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해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인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9장 넘어가면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물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광명한 빛을 비추시며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의 아름다운 인생,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참 신앙을 가진 성도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부인을 보고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일생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저희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살려주시라고. 의사들도 반신반의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 이번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분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녹아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해요. 그분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 한 점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넓고 더 크게 더 멀리 여러분 삶 자체가 날마다 마음이 변해갑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인생들, 이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 아름다운 회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만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자리를,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계획 외에는 없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는 승리란 없었습니다. 위세를 떨치는 일은 있었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승리가 없었던 인생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물론 회개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청교도들은 존경을 하지만 청교도 신학은 저 개인적으로는 별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 신학을 제가 쭉 그 책들을 읽어보면 결론은 분명한데 과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를 꽉 깨물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린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는가? 저는 궁금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는 잘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어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시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 그따위로 하면 너는 가짜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라고 하면 그거는 겁박 외에는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모습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지옥 가게 딱 적합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 언제 택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를 보고 지금 이 현장에 너 지옥 간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참 신자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혹은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라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뜻, 계획이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로 강해지고 날로 좋아지고 어떤 시험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좋아지고 강해지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